네, 이렇게 그 금요일 밤 그리고 비도 오고 미세먼지도 많은데 이렇게 시간 내줘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책 질문하는 신학이 이제 나온 지 몇 주가 되었고요. 또 많은 분께 사랑해 주셨고 또 이런 귀한 자리도 마련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신학 공부라는 책을 냈었고 이번에도 질문하는 신학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는데요. 제 원칙 중에 하나가 제 책으로는 강의를 안 한다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어차피 이제는 2부에서는 그 대담을 하면서 책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하나는 질문, 다른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교양, 세 번째는 이제 신학.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왜 이런 책을 쓰게 되는지 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제가 이제는 구글에서 어떤 단어를 딱 영어로 넣고 그다음에 검색한 결과를 제가 캡처를 했던 사진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importance of questioning, 질문의 중요성 하고 쳤더니 아인슈타인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아인슈타인 퀘스천 하고 했더니 거의 똑같은 인용구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이 이런저런 식으로 편집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익히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말이 뭐냐면 The important thing is not to stop questioning. 중요한 거는 그 질문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일이다. 그 다음 말은 Curiosity has its own reason for existing. 호기심은 존재해야 될 그 이유를 스스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키워드, 질문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호기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여러 학문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규정지어주는 아주 중요한 두 키워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라도 이제는 그 좋은 질문 이런 식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특히 이제 교육학에서는 질문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어떤 그런 학습 효과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 그리고 실천적인 팁들이 이제 논문으로 많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던진 질문은 거기서 하나를 더 던졌거든요. 정말 모든 질문이 좋은 질문인가? 이게 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그 학교에서 현대신학 학생들과 이제 강동 모임을 하게 되는데 독일의 신학자였죠. 잘 알려진 디티트 본헤퍼의 창조 타락 구속에 대한 이 그 창세기 주석한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이제 유혹하면서 질문을 던지죠. 정말 하나님이 이 과실을 너에게 먹지 말라 그랬더냐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본헤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야말로 악의 근원인 것처럼 여기는 거죠. 그 단락을 읽었을 때 저희 그 학생 중에 한 분이 이제 공대 교수님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반론을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모든 질문이 다 좋은 질문이라 생각한다. 근데 왜 이 하나님 혹은 이제 보네퍼가 되겠죠. 보네퍼가 이렇게 해석한 하나님. 보네퍼란 이 사람은 왜 나쁜 질문이 있다고 그러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때 제가 답을 얼버무렸지만 정확하게 아직까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든 질문은 다 좋은 것은 아니냐라는 질문.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제가 이 책을 쓸 때 조금 저도 한번 깊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걸 좀 구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또 하나의 이제 그 Importance of Questioning에 나오는 이제 만화인데요. 그건 뭐냐면은 There are no stupid questions. 멍청한 질문은 없다. So let's also agree that there are no stupid answers. 그래서 멍청한 답은 없다라고 우리 같이 동의하자라는 겁니다. 멍청한 질문이 없기 때문에 멍청한 답이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이것이 또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가치를 부여할 때 이제 좀 종교적인 언어를 쓰자면은 질문이 우상이 된 시대,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답이 허용되는 시대가 또 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또 이런 질문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다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저는 오히려 이제는 초대 교회 교부들의 글에서 제가 찾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제 책 서문에다가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그걸 이제 잠깐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신학. 그 제인 오스틴이 한 말이 있죠. 그 잘 알려진 명언인데요. 나는 내가 누릴 법한 행복보다
더 풍성한 행복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이 유명한 인용문인데요.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신학의 목적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겁니다. 내가 스스로 규정한 행복, 아니면 내가 스스로 상상한 나의 좋은 삶보다 더 풍성한 행복 혹은 더 충만한 삶을 만족하는 것을 배우게 해주는 학문, 이게 신학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규정하는, 자기의 마음으로 규정하는 인간상이 과연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 것인가, 아니면 그 우리 스스로 자기 이해를 넘어설 수 있는 언어, 자기 언어를,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가두던 언어를 넘어설 수 있는 논리,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 무엇이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신학의 역할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학의 역할이 너무 이제 거룩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행복이란 키워드가 어느새 너무 약해지게 된 것이 현실인데, 그래서 전 제인 오스틴의 이 구절을 제 지난번 책 신학 공부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 저자 소개를 보면은 항상 명언을 하나 가지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을 제가 이번 저자 소개의 첫 인용문으로 했는데 실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아주 건조하게 제 양력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기회를 빌어서 이제는 이 구절을 인용문을 통해서 신학은 제가 볼 때 제인 오스틴이 말했던 것과 유비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언어와 이미지와 상징, 논리를 제공해주는 학문이다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불금에 이렇게 오셨는데 따끈따끈하게 이제 지옥 설교부터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이제는 규스타프 도레의 유명한 단테의 신곡 사파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가 이제는 지옥문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지옥문 하면은 오늘날 제일 잘 알려진 이미지는 아마 로댕이 만든 그 지옥문 그런 건데, 이 그림은 제가 좋은 게 너무나도 단테 이전에 나왔던 어두운 숲에서 나는 길을 잃었네라고 하는 그 느낌에서 바로 이렇게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연속성이 잘 보여서 저는 이 그림을 좋아하는데요. 아마 여기에 그 유명한 이제 이 문을 통과하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라는 그 유명한 지옥문의 문구가 있을 거고요. 딱 이제 지옥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옥문에 들어가는데 이제 무섭잖아요. 사람들이 막 이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단테가 이제 베르길리우스 자기의 인도자 지옥의 베르길리우스한테 이제 막 물어보면서 이 사람들은 왜 여기 있나요? 이런 얘기를 막 했을 때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베르길리우스가. 이걸 이제 최민순 신부님의 번역을 가지고 한번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온갖 의혹을 여기 버려야 할 것이, 온갖 무서움이 여기 주고 마땅할 것이, 지성의 행복을 놓쳐버린 한스러운 백성을 그대 보리라고 그대에게 말한 자리로 우리가 왔음이로다. 여기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묘사를 하는데, 이 지옥에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으로 왜 지옥으로 와 있나? 왜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렸나라고 했을 때 키워드는 제가 흰색으로 표시해놨듯이 지성의 행복을 놓쳐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이제는 한국어로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데서는 이제 지성의 행복, 그리고 어떤 데서는 예지의 행복 뭐 이런 식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성의 행복이라 그러면 영어로 표현을 보면 the good of intellect인데 이제 good을 이제 행복이라고 그냥 번역을 해놨죠. 저희는 지성이라 그렇게 하면 이성을 잘 쓰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시 이제는 서방 기독교에서 지성이라면 이거는 우리의 이성 너머에 있는 wisdom, 지혜를 말할 때도 intellect 이 표현을 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지옥에 온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모든 죄를 많이 짓고 뭐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고 뭐 이런 식으로도 지옥에 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전통적으로 단테가 설명한 방식은 뭐냐면은 이 지성의 행복을 잃어버린 것. 그렇게 하면 우리가 써야 할 지혜를 바로 쓰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이 망가졌을 때, 우리의 삶이 바른 궤도 이루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이 지옥이다라고 이제 단테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아주 근원적인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세부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지혜가 부족해질 때 우리가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리게 된 상태, 그것을 이제 단테가 이제 지옥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앞서 던졌던 주제와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학은 그럼 무엇인가? 내가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행복, 더
풍성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언어와 논리와 이미지를 제공해 주는 게 신학이라면은 바로 이 신학이 이 단테가 말했던 이 지성의 행복과 연결된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제 이 책의 화두였던 건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처음 쓸 때는 몰랐고요. 나중에 이제 서문 쓰면서 이제 제 책을 스스로 한 2번 정도 읽어보고 그러면서 이 키워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는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그 신학의 일반적인 정의가 뭐냐면 신에 대한 논의, 신에 대한 공부가 신학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정의했던 신학의 그 정의가 영국의 이제 유명한 신학자인 로완 윌리엄스가 많이 쓰는 이제 Art of Living, 삶의 기술, 삶을 살아가는 기술로 이제 신학을 정의하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더 근원적인 문제로 돌아가 보면요, 사람은 이제 욕망의 존재입니다. 그 다양한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욕망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이끄는가라고 했을 때 대부분 그렇죠. 욕망이 없으면 사람은 살지를 못합니다.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 외부에 있는 세계와 이제 관계를 맺게 되죠. 배가 고프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에서 음식을 찾게 되고, 그리고 외로움의 욕망이 있고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친구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배우자를 만나거나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미지의 것에 대한 여행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익숙한 동네를 나와서 여행을 가게 되고, 다양한 욕망은 이제 인간을 자기 밖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욕망이란 것 자체가 나쁘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것이 그 전적으로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지 못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잘 얘기를 했듯이 이 욕망에는 중용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너무 과해도 안 되고, 그리고 너무 없어도 안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행복의 기술인데요.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을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중용이란 무엇이냐면은 마땅히 그래야 할 때, 또 마땅히 그래야 할 일에 대해, 마땅히 그래야 할 사람에 대해, 마땅히 그래야 할 목적을 위해, 또 마땅히 그래야 할 방식으로 감정을 갖는 것은 중간이자 최선이며 바로 그런 것이 탁월성에 속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즉 행복하다라는 것이 딴 게 아니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덕, 우리의 감정, 욕망이란 것에 어떤 그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길이라면은, 여기서 또 저희가 질문을 던질 문제가 있습니다. 호기심이라는 것이 어떤 욕망이잖아요. 알고 싶은 욕망. 사람에게는 누구나 알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데, 그 알고 싶어하는 욕망, 호기심, 질문, 그것 자체가 선한가? 라는 질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처음 던졌던 질문이 너무나도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는 것에 중요하다. 호기심은 그 자체로 큰 역할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그 호기심도 하나의 욕망이라면은 그것이 욕망으로 그 자체로 인정을 받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초대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큐리오시타스와 스튜디오시타스입니다. 그 큐리오시타스는 이제는 아시다시피 그 큐리오시티, 영어 호기심의 같은 말이고, 뒤에 나오는 스튜디오시타스는 한국어로 정확하게 번역되는 말이 없어가지고 어떤 분들이 이제 면학심으로 하고 어떤 분들은 연구심으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배고픔의 욕망이 너무 없으면은 정말 이제 그 영양실조에 걸리고, 배고픔에 대한 욕망이 너무 크게 되면은 비만이 되겠죠. 그 중간 정도로 지키는 것이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라면은, 호기심 역시 너무 과하거나 너무 없거나 그렇게 될 때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게, 이제 삶에 대한 욕망 자체도 그것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초대 교부부터 이제 중세까지 쭉 내려왔던 아주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 교육학에서도 이 다시 스튜디오시타스의 문제가 이제는 논의될 정도로 지금 재발견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전자 큐리오시타스, 호기심과 후자 스튜디오시타스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은, 전자는 내가 그냥 알고 싶어가지고 가지는 욕망입니다. 요즘에 많이 나오는 이제 관음증 비슷한 그런 호기심인 거죠. 내가 궁금하니까 가서 보고 호기심이 채워지면은 그 대상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 버리는, 이것이 바로 이제는 호기심인데, 아구스티누스는 이 호기심은 그런 의미에서 폭력적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싶어하는 욕망만 채우면은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타자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자에 대해서 내가 정보를 얻고 나면은 그 타자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어떤 도구적으로 사람을 취하게 하는 호기심, 아니면 도구적으로
나의 외부 세계를 대하게 만드는 호기심이 바로 이 큐리오시타스라고 아구스티누스 말합니다. 그럼 후자를 이제는 아구스티누스가 강조를 하는데요. 그거는 뭐냐, 면학심 혹은 연구심인데, 그건 뭐냐면은 대상에 대한 사랑에 이끌려가는 호기심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알면은 그걸로 알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알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더 깊은 것을 알게 하고, 더 깊은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개방하게 하는 그런 질문하는 힘, 그것이 바로 이제 스튜디오스타스라는 거죠. 그래서 전자는 이제 타자를 대상화하고 타자를 개량화하고 타자를 이용하기 위한 호기심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 전자가 너무나도 이제 강조되는 그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구스티누스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은 사랑에 이끌려야 하고, 그리고 대상을 알아갈수록 더욱더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타자를 알아간과 동시에 나 자신도 이제 변해가야 되는 그런 호기심, 그런 그 특이한 종류의 호기심이죠. 그런 것이 있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참 알아가게 만드는 삶에 대한 욕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 이제는 그 조금 어떤 분들이 그 맞는 솔직히 어떤 분은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러셨는데, 왜 이렇게 특별한 얘기가 없고 전통적인 교리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다뤘냐라고 하는데, 그 목적 중에 하나가 큐리오시타스가 아니라 스토디스타스, 기독교 신학에 2000년 동안 내려오는 오랜 그 교리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그것들을 이제 발견해주게 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언어들이 어떻게 소통되면서 그 소통을 통해서 어떤 기쁨을 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저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그 새로운 주제라든지 아니면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호기심을 채우는 질문이 아니라 좀 미련할 정도로 이제 새로운 주제 없이 그 원래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이게 어떻게 발전되었나,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정의한 신학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이 스튜디오스타스, 신학은 이 면학심 내지 연구심의 언어, 이미지, 논리로서 신학이다라는 것을 이번에 제 책에서는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말은 이렇게 했지만 서문에 적었듯이 제가 성공했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 나름대로 해보려는 시도였고, 또 제가 볼 때는 이제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거나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의미에서 사랑에 이끌리는 지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이미지와 논리로서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제 신학의 일반적인 정의이고요. 그 다음 문제는 그러면 왜 질문이란 키워드를 선택했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다룰 주제는 그러면 왜 교양이란 걸 이제 선택했냐인데, 세 번째는 제가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어람이 원했기 때문에 이게 저의 의도 없이 바로 이제 교양이란 게 들어오게 됐고요. 저의 키워드는 이제는 질문입니다. 질문은 왜 그랬냐면은, 원래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제가 이 책을 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원래 저랑 같이 이 책을 쓰고 싶어 하셨던 분이 저한테 이제 제안하셨던 게, 질문을 가지고 한번 조직 신학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시작은 되긴 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조금 이제는 그 특별한 그 깊은 저같이 이제 신학적인 관심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쉽게 신학을 하겠지라고 했는데,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그 깊은 의미에서 좀 더 이제 신학자로서 좀 더 신학적인 이유에서 질문에 대해서 이제 조금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인용은 뭐냐면은 이 이안 맥키완이라는 또 영국 작가인데, 그 체슬 비치에서라고 얼마 전에 개봉했던 영화입니다. 거기에 나왔던 이제 그 소설에 나왔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한 문장을 또 제 자기 소개에 집어넣는데, 이것도 이제 빠져가지고 제가 여기 또 이 기회에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로써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바뀔 수도 있다. 저희가 인생을 바꾸려면 뭔가 열심히 계획하고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안 맥키완의 체슬 비치에서는 그 한 사랑하는 그 젊은 부부가 신혼 첫날에 파혼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정말로 둘은 서로 사랑하는데 둘은 결국 파혼을 하고 갈라져서 살게 되죠. 되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질문이 막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네,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제가 이 책에서 또 서문에서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학의 역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익숙한 세계를 낯설게 보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흔히 저희가 이제는 엄청난 그 질문거리라든지 고민거리를 가지고 이제는 선생님이라든지 목사님을 찾아가면은 거의 답이 뻔하거든요.
답이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거 답을 알면은 하나님이시지 그 인간은 아니거든요. 똑같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인간들이고, 저희가 이제 조금 그리스도인 혹은 이제 신앙이 있는 분들의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은 똑같은 일상이지만 그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 가지고 전적으로 새로워졌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익숙한 세계를 이제 낯설게 보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 되고요. 그 낯설게 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작년에 정말 크게 활동하셨던 두 분의 사진을 제가 뉴스 기사를 제가 캡처해 왔는데요. 그 왼쪽에 계신 분은 이제는 그 독일에서 한국 온 루터교 선교사님이시죠. 이말태 목사님이고, 오른쪽은 이제 중앙 루터교회 최주원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그 종교개혁 그 500주년이 끝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두 분을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인터뷰를 한 기사를 봤는데 이 인터뷰 제목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루터의 재발견은 이제 최주원 목사님의 그 책 제목이고요. 근데 질문과 저항의 힘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루터는 질문을 계속 던졌던 사람입니다. 중세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고, 루터에게 질문의 힘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 루터나 칼뱅은 질문하는 힘이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샌가 우리는 루터와 칼뱅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힘을 잃어버린 그런 개신교가 되어버린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또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는데 이제 질문이 큰 역할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루터의 저서를 읽어보면은 루터가 그래서 질문하라라고 얘기를 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제 질문의 힘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지고 루터를 역사적으로 역으로 이게 거슬러 올라가서 루터의 힘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제 살펴본 거죠. 근데 이제는 질문이란 것이 이제 중요하게 된 거는 사실 소크라테스 때부터 서양 철학사에서는 질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이 특별히 중요하게 된 거는 아무래도 뭐 해석하시는 분들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실존주의가 등장하면서부터라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사르트르가 한 말 중에 이제 실존이 본질에 보다 우선한다라고 했는데, 또 사르트르가 또 했던 말 중에 질문이 답보다 우선한다라는 그런 말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그 인간의 본질이 이제 그 질문이 중요하다, 도구로서의 질문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이 질문과 맞닿아 있다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19세기, 20세기 넘어오면서 사르트르라든지 하이데거라든지 이런 철학자들에 의해서 이러한 그런 질문의 중요성이 인간론의 지평 속에서 재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심상태 그 신부님이라고 카톨릭 대학교에 그래서 신학을 가르치셨던 분이신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인간의 본질을 이제 질문과 연결시키는 아주 흥미로운 그 논리를 전개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작업은 인간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는 생명체라는 사실로부터 출발해도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사실 심상태 그 교수님의 이 인간이라는 이 책은 제가 상당히 좋아해서 학생들에게 그 토론 과제로 내주기도 하는데요. 이 책 전체 제일 첫 장에 시작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책 전체 시작의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은 이제 질문으로서 할 수 있다랍니다. 그런데 모든 물음 혹은 질문은 항상 그 가능성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만 묻기 마련이다. 모르니까 질문을 하겠죠.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질문자는 질문 대상을 어떤 양식으로든 이미 알고 있을 때에만 그것에 대해서 물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질문이란 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암묵적으로 알고 있던 것을 언어화시키는 것, 아니면 그것을 행동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질문이 된다는 거죠. 암묵적인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질문이지, 우리가 전혀 그 대상에 대해서 관심이라든지 전이해가 없으면은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없는 존재다. 혹은 질문이라는 것이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한테 오늘 날씨가 어때? 라고 묻는 거랑 그냥 할 말 없으니까 매일 입에서 반복적으로 오늘 날씨 어때? 그러고 지나가는 건 같은 질문이지만 문장으로 쓰면 질문으로서의 가치는 다릅니다.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과 그냥 무목적성으로 그냥 그 아무 의미 없는 언어의 조합으로서 질문을 던지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리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질문을 던진다 그럴 때는 그것은 무의미한 목적이 없는 질문으로 끝나게 되고, 사실 의미 있는 질문이란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그것을 꼬집어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전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물을 수조차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는 아우구스티누스 이후부터 내려오는 그 서방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왜 신에 대한 질문을 던질까? 우리가 신을 알지 못하더라도 신에 대한 기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존재라는 것이 이제 서방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그 기억을 통해서 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석학에서는 이 말이 아주 유명하죠. 그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의 진리와 방법에서 이 표현이 나오죠. 질문의 해석학적 우선성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여기서 가다머가 진리와 방법에서 주장했던 건 뭐냐면은 정답보다 질문이 더 우선하고 해석학적으로는 더 우선하고,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의 논의가 진행되는 방향, 그리고 논의를 하는 이 방식, 이것을 규정하는 그 기본 틀이 된다는 의미에서 질문의 해석학적 우선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질문이 없이 예를 들어 가지고 수업을 듣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냥 이제 정보만 이제 저희의 뇌리를 치고 들어가는데, 질문이 있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 질문만큼 우리의 의식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고 더 이제 깊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이제 그 선생님들 중에 딴 숙제 안 내고 질문만 몇 개 만들어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선생님도 계신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그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질문의 해석학적 우선성이라면 이제 가다머가 그 주장한 것으로 잘 알려졌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질문을 던지는 존재라는 이 어떤 순환 구조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는 그 가다머 선생님이었던 하이데거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미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옆에 가다머랑 비슷한 포즈를 취한 이분을 굳이 이렇게 붙여놓은 거는 이분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가장 비슷한 포즈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해놨는데요. 그 제 선생님 중에 이제 그 철학 박사를 이제 가다머 밑에서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가다머의 영향 아래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를 읽는 분이셨죠.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질문의 해석학적 우선성은 사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에서부터 발견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걸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인용을 하면은 너무 삼위일체론 상당히 어려운 책이라서 조금 이해하기 쉬운 고백록에서 유사한 문구를 제가 찾아가지고 한번 인용해 보았습니다. 인간이라면은 욕망의 존재죠. 그래서 인간은 미지의 것, 자기 밖의 것, 혹은 자기 자신을 알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진 존재입니다. 근데 이 욕망은 질문을 낳게 되고, 이 질문이 있기 때문에 질문에 아까도 우선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식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에 대한 욕망이 바로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알에 대한 욕망은 질문의 형태로 들어가고 그것이 이제 지식으로 이게 나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아구스티누스 고백록 1장에 나오는 그 표현으로서 한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을 찬양하고 즐기게 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을 모르고서야 누가 당신을 부르겠습니까? 라는 거죠. 아까 거기 똑같죠.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망을 먼저 넣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욕망이란 것이 움직여지는데, 이것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형태가 뭐냐면은 당신을 모르고서야 못 부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지식이 있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언어화하는데, 여기서는 질문이 아니라 당신을 이제 부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알지 모르고 못하고 부른 자는 사실 당신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아닌 딴 것을 부르는 것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욕망 넣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데, 아마 우리가 당신을 부르면 당신을 알게 되기 위함일 것입니다. 여기 또 순환 구조가 다시 보이시죠? 조금 이제 복잡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욕망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는 또 뭐냐면은, 질문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겁니다. 이 순환 구조 속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신학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흔히 이제 철학과 수업을 들어가 보면은 처음에 논리학 수업을 배우죠. 논리학 수업 배우면은 순환 논리의 오류라는 걸 배웁니다. 여기 철학과 출신들도 계시고 그러셔서 제가 말하기 좀 그런데 순환 논리의 오류는 뭐냐면은 어떤 그 논의에서 결론을 다시 전제를 삼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 빙빙빙 도는 거죠. 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기독교 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왜냐면은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성경은 진리다. 왜?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빙빙빙 돌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결론으로서의 거를 이제 전제로 삼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지식이라든지 논증으로서의 그 역할은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게 논증으로서의 그런 가치는 없지만 이 순환 논리가 그 자체로 무가치한 건 아닙니다. 이 순환 논리 같아 보이는 이 움직임 속에 계속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지금 비록은 논리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 미지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법을 점점점 배워가게 되는 거죠. 네, 바로 이 3단 논법처럼 정확한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내가 스스로 규정할 수 없는 뭔가를 이제 배워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 이게 이제 그 초대교회 아구스티누스부터 내려오는 신학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 아구스티누스라고 논리가 없어가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또 논증할 땐 논증을 하지만 또 동시에 순환 논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빙빙빙빙 우리의 그 욕망을 계속해서 이제 돌려가면서 훈련을 하면서 이제 그 신비에 대해서 이제 확장하고 열리게 해주는 것이 이제 신학의 언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란 것은 단지 이제 우리가 궁금하기 때문에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스튜디오스타스, 그 사랑에 이끌리는 지식을 더욱더 사랑에 그 충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질문입니다. 또 조금 실망스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제 책에 나오는 질문들이 그런 역할을 하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저 나름대로 그나마 그래도 제가 낼 수 있는 질문이라 생각해서 한 질문이 200개 넘게 있거든요, 책 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질문은 아니고 단순한 질문이지만 질문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 질문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인간됨을 규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뿐만 아니라 특히 신학의 신학됨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이제 키워드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저희가 질문을 던질 게 있는데요. 그럼 뭐냐면은 질문과 교양은 그럼 무슨 관계냐라는 겁니다. 질문과 교양은 무슨 관계일까인데, 그 유명한 만화인데 여기서 이제는 제가 또 캡처를 떠왔는데요. There are no stupid questions. 멍청한 질문은 없다. 그리고 밑에가 있죠. Just stupid people. 멍청한 사람만 있을 뿐이다. 라는 거죠. 질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뭐냐면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중요하고 그런 어떤 사람이냐가 던진 질문이 그 질문의 가치를 결정을 해준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양이라는 문제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교양 있는 사람이 던진 질문은 어떤 것일까인데요. 이번에도 제인 오스틴의 이제 문구입니다. 이것도 제가 제 그 프로필에 넣으라고 이제 보냈는데 이것도 역시 한번 묵살당했던 인용문인데요. 노생어 서원에 나오는 좋은 소설을 읽는 즐거움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가 신사이든 숙녀이든 견디기 힘든 정도로 멍청한 사람인 것은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그 소설이란 것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소설 그 문학사에서 소설의 발전과 이제 그 사상사에서 교양의 발전은 신기하게도 그 시기가 상당히 겹쳐 있습니다. 특히 독일이나 그런 데서는 아무튼 그 저는 신학을 했지만 신학을 개인적으로 그다지 좋아하지는 못해가지고 한쪽 눈은 소설에 계속 이렇게 두고 한쪽 눈으로 신학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래도 멍청한 사람에서 벗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설을 읽는 눈은 별로 없어가지고요. 그럼 이제 교양이란 무엇인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설책만 읽으면 교양이 쌓아지는가? 사실이지만 좀 이제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로 이제 교양은 가르치어서 기른다, 가르칠 교자의 기를 양자인데요. 두 번째 의미로 많이 쓰이죠. 아마 청어람에서도 이 두 번째 그런 정의와 비슷한 의미에서 교양신학을 이제 추구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문, 지식, 사회생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위 또는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교양이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관계된 영어 단어들을 제가 또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탄해서 cultured,
cultivated, civilized, educated. 그다음 이게 흔히 이제 학과 할 때 많이 쓰이죠. 미국이라는 데 가면 리버럴 아트 칼리지들 있잖아요. 인문학 많이 강의시키는 리버럴 아트, cultural studies 아니면은 전공 필수 아닌 교양 선택을 할 때 나오는 이 제너럴 에듀케이션이죠. 사실 교양 선택이라는 이 한국어 단어 때문에 이 한자어 단어 때문에 교양이 좀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게 되죠. 교양 선택은 그냥 학점대우로 듣는 졸업하기 위해 듣는 영어로는 교양 선택은 elective라고 그냥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의미가 다르죠. 한국에서 이제 교양 선택 때문에 교양이 순환을 좀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제 civilized인데 이거는 그 영국 영어에서 많이 씁니다.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앨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나중에 이제 저기 복 있는 사람의 무신여 팀장이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영국에 있었을 때 C.S. 루이스 살던 집에 살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앨리스터 맥그라스가 그 C.S. 루이스 전기를 쓰고 그때 촬영하러 와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저보고 이제 카메라 포커스 잡아달라 그러고 그리고 같이 이제 끝나고 이제 같이 차 마시면서 그쪽에서는 그러죠. 프라퍼한 잉글리시 티라고 그러죠. 그 영국식 티 이렇게 해가지고 스콘이랑 그다음에 이렇게 오이 샌드위치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같이 딱 먹는데 앨리스터 맥그라스가 먹으면서 그 영국식 그 예절에 따라서 딱 한마디를 했죠. So civilized 그러는 거예요. 이 표현. 그러면서 하나 먹고 so civilized 계속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 이 표현 잘 모르니까 그럼 내가 야만인인 줄 알았나? 뭐 그러면서 이 문명 야만이잖아요. 보통 civilization 그러면은.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영국에서는 이게 교양 있는 이게 아주 이게 에티켓 잘 갖춰서 하는 그런 표현이죠. 아무튼 이 교양이라는 것은 이제 아주 중요한 키워드로 계속 내려오고 있지만 사실 이 교양이 18세기, 19세기 오면서 독특한 그 중요성을 부여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교양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이제 독일 같은 경우 이제 낭만주의자들인데 대표적인 이제 슐레겔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슐레겔 같은 경우가 했던 말이 뭐냐면은 프랑스에서 아시다시피 1789년도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엄청난 이제는 격동의 시대가 들어왔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바랬던 뭐 자유평등 박애가 아니라 독재가 들어서기도 했고, 그랬을 때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 프랑스 혁명을 이제는 그 거울 삼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혁명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효과 없이 독일을 한 단계 더 나아가게 할 것인가. 당시엔 진보가 아주 또 중요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슐레겔이 썼던 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독일어로 교양을 빌둥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빌둥을 통해서 프랑스 혁명을 맞먹는 그런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프랑스 혁명은 아시다시피 인류 역사에서 가장 혁명적인 불연속성을 마크했던, 점 찍었던 그런 사건과 같은 건데, 독일 그 낭만주의자들이 꿈꿨던 것들은 우리는 교양을 통해 가지고 프랑스인들이 피를 흘리면서 이뤘던 것 같은 문화적인 업적의 성취, 교육의 성취, 그리고 정치 사회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교양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단지 내가 좀 이렇게 많이 알고 박식하고 말 세련되게 하는 걸 넘어가지고 개인과 사회를 모두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로 쓰였었고, 그것은 이제 유럽 문화 속에서 어느 정도 이제 공유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행했던 이런 그 비교 차트가 있었죠. 그건 뭐냐면은 그 나라별 중산층 기준이라고, 이게 나라별로 중산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이제 한국을 사람들이 비교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중산층, 외국어 하나 정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스포츠 하나 정도 직접 할 수 있어야 되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되고, 남들과 다른 맛을 내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사회적 공분에 의원이 참여하고,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 꾸준히 할 것. 이게 프랑스의 중산층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또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교양 있는 삶인 거죠. 외국어도 할 줄 알고, 스포츠, 여가도 즐길 줄 알아야 되고, 음악, 예술도 이제 조예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음식에 대해서도 그냥 이제 끼니 때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밥도 식사도 이제 즐기면서 교양해야 되고, 사회적 공분에 또 이제 정치적인 또 지향성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약자 도우고 봉사활동하고, 그 다음에 7번째로 쓰이는 것 중에 하나도 많이 인용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거실 테이블에 시사 주간지 하나 이상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걸 교양 있는 삶이라고 했죠. 반면 이제 대한민국입니다. 중산층 기준, 부채 없이 30평 이상 아파트 소유하고 월 급여 500만 원 이상이고
2000cc 중형차, 통장 예금 잔고 1억 이상, 2년 내 1회 이상 배회여행 다닐 것. 이렇게 하면 되게 극화돼 보이잖아요. 사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당한 비교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직장인들에게 물어본 중산층이 무엇이냐이고, 앞에 프랑스는 뭐냐면은 1969년 대통령 선거 때 공약집에서 삶의 질,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약하는 삶의 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 두 개를 비교하니까 프랑스 사람 멋있고 한국 사람 이렇다 그러는데, 사실 공약집대로 했으면 지금 저희도 통일됐고, 지금 이 불금에 거기 있을 필요가 없죠. 다 이제 자기 집에서 문화생활을 하실 수가 있죠. 그렇게. 근데 아무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그 근대 이후 생겼던 중산층, 그리고 이제는 그 안정적인 삶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그 프랑스 1969년도 공약집을 보시면 나와 있지만 상당히 교양과 밀접하게 이제 결부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양이 사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18, 19세기 넘어오면서 이제 중요하게 되었는데요. 그 교양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런 발전될 수 있냐, 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청어람에서 하는 것과 조금 관계지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은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점심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이때까지 저희가 철학사에서 칸트 그러면은 제일 유명한 게 뭔가 있나요? 산책. 그 정확하게 산책을 하고, 그 산책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시간을 맞췄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때 칸트에 대해서 상당히 일면적인 이해입니다. 칸트가 정확한 사람이었고 합리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칸트가 산책 나가기 전에 꼭 했던 것 이게 뭐냐면은, 칸트는 정말 시간을 정확하게 이렇게 지켜서 살았는데, 그 학교에서 강의하고 오면은 그 다음에 지필 작업을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옷을 다시 그 정복으로 갈아입고 손님들을 맞이해서 아주 천천히 식사를 즐겼습니다. 산책은 이제 칸트가 이제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몇 시간씩 못 하잖아요. 실제 하루에 칸트가 사용한 시간 중에 산책보다 훨씬 긴 시간이 정기적으로 손님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했던 겁니다. 이제 칸트에 대한 이미지를 아주 고독하고 정확하고 이제 산책 좋아하는 사람에서 이제 상당히 따뜻하고 얘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칸트의 이 식사라는 그림 주제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교양이란 것이 어떻게 길러지냐라고 할 때 독일어에서는 이제 교양을 이제 빌둥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거 장신대 양금희 교수님이 그 논문에 쓰신 건데, 그 빌둥은 이제 독일어 빌트, 이미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이미지를 길러내게 하는 것, 그러면서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것이 이제 교양이다라고 독일은 정의를 했고요. 특히 사람이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 이것이 이제는 조화를 못 이루고 가는데, 이것을 예술이라든지 시라든지 이걸 통해서 조화롭게 통일성 있게 사람을 전인적으로 성숙시키는 게 이제 빌둥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 안에 그 어떤 그 이미지 같은 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개인의 자질, 그런 개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현되냐라고 했을 때, 낭만주의자들은 홀로 있어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더불어 있을 때 발견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발현되는 제일 중요한 매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름다운 언어,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라든지 자신의 직관 이런 것들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통해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교양이 일깨워지고, 그것이 사회적 관계, 그 다음에 공동체 속에서 이것이 나눠지면서 교양이 이제 발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양을 발전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언어와 그리고 이제 공동체, 사회성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 앉아서 책 열심히 읽고 공부 열심히 하고 바이올린 열심히 친다고 교양이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그 관계성 속에 들어갔을 때 서로에게 있는 그런 빌트, 어떤 이미지들, 그것들이 서로 일깨워지고 이제 함께 이제는 자라난다라는 거죠. 이 빌둥, 교양을 가지고 이제는 신학의 개념으로 이렇게 갖고 왔던 아주 선구적인 분 중에 한 명이 이제는 한국에선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해서 잘 안 읽히긴 하지만 프리드리히 슈라우마커입니다. 그래서 종교론에서 그 교육에 대해서 쓴 부분 중에서 제가 하나를 인용해 봤는데요. 그 슐라우마허 종교론은 그 읽으실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이거는 당시 사람들이 종교를 다 이제는 열등하다, 종교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당시 독일에서 가장 그 세련되고 문화적으로 아주 뭐라 그러죠? 문화적으로 이제는 아주 높은 이상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모였던 베를린의 살롱에서 문화를 경멸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
그 종교의 필요성을 슐라우마허가 이제는 강하진 않죠. 부드럽고 아름답게 이제는 논파했던 그런 그 연설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책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교리적으로 이제 따지기 시작하면은 잘못된 거지만 이제 시적으로 이 이야기를 전달한다라는 그 시적 허용을 가지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아담과 하와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동체성 이것이 설명하는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홀로 있는 한 신이 창조한 세계가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신이 깨닫게 되었을 때, 물론 이 교리적으로는 틀렸죠. 그렇지만 아무튼 이게 시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신은 그를 위하여 동반자를 창조하였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다. 그때 처음으로 생기 있고 영적인 목소리가 그 속에서 용솟음 쳤으며 그제야 그의 눈앞에서 세계가 일어섰다. 이때까지 세계는 있었지만, 물리적인 세계는 있었지만 다른 타자를 통해서 자기 안에 뭔가가 이제 깨어나면서 세계가 이제 새로운 색깔을 가지고 새로운 느낌을 가지고 일깨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의 살 중에 살에서 그의 뼈 중에 뼈에서 그는 인간성을 발견하였고 인간성 속에서 세계를 발견하였다. 이 순간부터 그는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 목소리에 응답할 수 있었다. 그 너가 없으면은 단지 뭐 다른 세계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도 제대로 들을 수 없고 신의 목소리도 응답할 수 없다라는 이 아주 놀라운 가르침을 아름답게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는 제가 했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상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하는데 지금 이제 교양이란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또 다른 차원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 신학 공부할 때 과연 교양이 필요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던지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또 요즘에 뜨고 계신 분 중에 한 명인데요. 에라스무스입니다. 에라스무스를 그 개신교에서 소화하고 이해하는 방식은 조금 협소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 에라스무스가 던졌던 이 해석학적인 질문들이 루터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데 사실 루터의 해석학이 너무 이제 개신교에서는 압도적인 그 중요성을 하다 보니까 에라스무스의 제안은 상대적으로 좀 이제 덜 주목을 받는 게 있습니다. 에라스무스 같은 경우는 성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교양이 꼭 필요하다라고 봤던 사람입니다. 그 종교개혁자들 같은 경우는 plain sense of Bible, 뭐 성경의 그냥 평범한 의미, 그냥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도 읽을 수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걸로 이제 유명한데 에라스무스는 그 위험성을 받습니다. 그 위험성을 받고 그 위험성은 계속해서 이제는 그 지적은 지금 받고 있죠. 최근에는 스테니 하우어스 같은 경우가 그 종교개혁의 성서 해석학에 대해서 좀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대표적인 현대 신학자이죠.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성서 해석학에서 교양의 역할의 중요성에 한 것 두 가지 중요한 그 주장을 제가 뽑아 봤는데요. 뭐냐면은 고전은 성서를 올바로 읽도록 준비시키고자 하나님께서 고대인에게 선사하신 도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전을 통해 가지고 단지 그 문헌을 읽어내는 스킬,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고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훈련이 되었을 때 고전을 통해서 그 저희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일어나고 문화라든지 사회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날 때 그때 이제 우리는 성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대인에게 주신 선물로서 도구로서 이제 그 고전을 중요성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제 종교개혁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많이 이제 약화됐던 게 제 개혁자들에게는 종교개혁자들은 약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던졌던 질문이 뭐냐면은 그 루터는 질문한 힘을 가졌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우리는 루터에게 질문할 힘을 과연 갖고 있냐라는 게 오늘날 저희가 던져야 될 질문인 거죠. 루터와 다르게 우리는 고전 내지는 이제 교양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과연 성서를 읽을 수 있을까? 이게 저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에라스무스가 했던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칼빈도 쓴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를 주실 때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인식순 정도로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그 표현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는 고대 우주관이라는 그런 그대로 있다라는 게 이제 칼빈의 주장이고 그것을 어코모데이션, 적응이라고 하는데 그 에라스무스는 적응을 양 차원에서 사용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에 적응하신다고 자기를 낮추셨다면은 인간 해석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를 성숙시키고 성장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낮추시고 인간은 자신을 성숙시켜야 될
그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에라스무스 같은 경우는 교양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성숙시킴으로써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교양이라는 것은 단지 이제는 시간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성서를 바로 알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준비 작업으로서 그 중요성을 이제 에라스무스가 이제 말해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신학과 이제 질문과 그리고 이 교양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단지 제 책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신학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한번 화두를 던져봤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10분 쉬시면 되는 거죠. 10분 쉬시고 이제 조금 이따 진행 방법 이제 박현철 연구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